CTS 대구방송 시청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CTS 스페셜 이승희 목사입니다. 벌써 우리 곁에 봄이 성큼 다가왔죠. 봄이 없는 계절 생각할 수조차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계절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봄이 오면 어김없이 저희들에게 또 하나 중요한 날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을 앞둔 이 계절에 오늘 대기청 여러 임원들을 모시고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 상황을 함께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를 준비하고 계시는 대기청 임원들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셨습니다. 잠깐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대표회장을 맡고 계시는 오세훈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칠곡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세훈 목사입니다. 네,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를 맡으셨죠. 준비위원장 남태섭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총회 상임회장으로 섬기고 있고 대구 서부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태섭 목사입니다. 네, 우리 대기총 사무총장을 맡고 계시죠. 유지원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장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범교회의 장로로서 대구 기독 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 심고 있는 유지원 장로입니다. 네, 우리 대기총 살림을 맡고 계십니다. 회계이신 김주락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네, 남행교회 김주락 장로입니다. 대기총 회계를 맡아 있는 김주락 장로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가 어떤 단체인가 혹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표회장 되시는 오세훈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는 말 그대로 교파, 교단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일종의 우리 대사회적으로 대정부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대표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한 기관, 그리고 또 개교회가 또 어떤 시라든지 이런 행정관청하고 연결할 때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에 어떤 대표를 해서 언론의 통로 역할, 소통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보면 되겠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독교의 어떤 위상을 높이고, 그러면서 기독교가 우리가 또 바라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고, 또 우리 대기관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요청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맡아서 또 개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일을 추진해 나가는 기관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글자 그대로 대구 기독교를 대표하는 네네. 대구 기독교 전체를 아우르는 총연합회라는 네네,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 몇 대 대표회장이시죠? 뭐 세월이 벌써 흘러서 제가 20대입니다. 아유, 예. 벌써 그렇게 됐습니까? 예. 네. 2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을 터인데 짧은 시간에 그 일들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우리 사무총장 되시는 유지원 장로님 좀 소개해 주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를 설명하기 전에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가 1989년 12월 28일 설립되었습니다. 네. 당시 초대 회장이신 그 박명술 목사님께서 이 대구의 대봉교회를 심호하기 때문에 대구에 오셔서 대구에도 기독교 연합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하셔서 한 1년간 시간을 보냈습니다. 쭉 준비를 하고 해서 했는데 초대 1991년에 유인상 목사님 제1회 대표를 취임하시고 사무총장으로는 강형구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초대에는 한 2년 동안의 이 준비 과정이 있어서 본격적으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 시작된 것은 1993년, 지금은 꼭 20년 전 네. 얘기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간 쭉 나오면서 부활절 연합 예배를 많이 인도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단순히 교회 연합으로서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대사회에 대해서 어떤 기관의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리 위해서는 사단 법인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노력한 끝에 2005년 11월 17일에 당시 조혜영 시장으로부터 사단 법인의 설립을 받았습니다. 인가를 받았는데 그때 수고하신 당시 법인 이사장님이 신진욱 장로님이시고 그 다음에 또 사무총장 김달기 제와 세 사람이 그 법인 설립위해서 좀 동분서주했습니다. 네. 전국에 보면 이 기독교 연합회들이 다 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사단 법인이 된 것은 예.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가장 처음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사단 법인이 되지 않냐면은 네. 대사회 활동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 제약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단 법인을 설립됨으로 해서 대구 기독교 총연 명실상부하게 대구 시내에서 하나의 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그리고 후원금을 내더라도 법인에 낼 때는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내는 헌금은 교회 자체 해결되지만은 개인의 독재가 내는 것은 세제를 그간 받지 못해 늘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 사단법이 설립됨으로 해서 그 세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단법인이 설립됨으로 해서 2010년부터 정확히 말하면 2009년 12월부터입니다. 네. 이 대구기독교 총연합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는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만은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는 데는 대구기독교 총연합회가 앞장서야 되겠다 해서 그 후로부터는 이 기독교 문화를 대구에 정착시키는 일에 일목을 담당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단 법인이 되면서부터 좀 더 활동을 폭넓게 할 수도 있겠고 예.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 기업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떤 세제 혜택 예. 여러 가지 많은 유익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대구 교계를 대표하는 대기총이 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상임회장이시기도 하고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이시기도 한데 우리 남태선 목사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는 1년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신년 교례회. 네. 이 신년 교례회도 상당히 기독교계뿐만 아니고 또 우리 대구의 지도자들이 다 참여하는 이런 행사가 가장 먼저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년 교례회 같은 경우는 정말 대구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대구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도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중요한 행사죠. 네. 그 이후에는 3.1절 행사와 또 6.25, 또 8.15 등등 이런 행사가 있고 이제 12월 달이 되면 또 성탄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성탄절 때 성탄터리 점등을 합니다. 네. 우리 시와 또 청과 또 우리 교계가 하나가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 대구 교계가 하나가 되자 이런 차원에서 기도회 또 금식 기도회 또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 또 이런 모든 것을 성시화와 함께 아주 중요한 행사들을 치루어 나가고 있죠. 네. 아마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은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가 부활절 연합예배 그거 하나만 사업인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겠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라의 모든 절기 때마다 우리 대기총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대구 교계가 하나 되는 일 또 대구의 기독교 문화를 심는 일 이런 일들을 주도한다라는 새삼 알게 됐습니다.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려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이 재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살림을 맡고 있는 김주락 장로님 이 재정은 어떻게 조달을 하고 계신지요? 예. 대구 시내 교회에서 한 10개의 교회 정도는 매월 10만 원씩 우리 대기총에 협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노예나 총회는 이 지교회에서 노예를 상납금이 상회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총회는 노예에서 상회비가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는 참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은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 재정이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나오냐면은 부활절에 이제 광고를 각 지교에 저희가 부탁을 드립니다. 강교를 많이 좀 부탁드리면 광고를 각 교회에서 좀 협조를 해 주시고 또 이제 우리 임력원들 회비도 좀 내 주시고 그리고 저 노예나 총회는 이 상납금 운영하지만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1년 살림을 살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협조를 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예. 재정이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마 우리 김주락 장로님 회계를 맡으셔서 이제 이번 회기는 재정의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대기청에 하는 여러 사역들 가운데 부활절 연합 예배가 가장 큰 사역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예. 참 바쁘실 것 같은데 우리 대표회장님 어떠신지요? 네, 준비는 뭐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할 때마다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네. 어떻게 하면은 우리 기독교 온 성도들이 정말 한번 이렇게 모여서 정말 한편으로는 축제고 네. 또 한편으로는 신앙을 다시 북돋우는 그런 기회. 그러면서도 대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고 해서 복음화도 시키고 그러면 대사회 속에 기독교의 자리매김, 예수님의 정신을 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다 인식을 합니다만은 금년에도 준비위원장님 우리 남태정 목사님 오셨습니다만은 열심히 준비를 해서 정말 최대한 한번 우선 모여야 되니까 참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잘해보자 하고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도 아마 우리 준비위원장이 더 잘 설명을 하실 것 같은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역시 기도입니다. 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기도가 다음 주 14일부터 해서 21일, 28일 직접 그 운동장에 가서 우리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산하의 여전도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네. 그 연합회 중심으로 해서 땅밟기 기도회까지 구상이 되어 있고 여러 다각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음이 참 무거우실 것 같고 네. 굉장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은데 저도 2007년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네네, 있죠. 그렇죠. 우리 대구 스타디움에서 그 전까지는 그 행사가 얼마나 힘들다는 것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네. 설교를 맡으면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굉장히 힘든 일이구나. 그것을 느꼈는데 이를 실제로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준비위원장 남태선 목사님 어떻게 준비가 되어가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예, 해마다 우리 대구에서는 전국에서 사실 부활절 예배는 가장 많이 모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요. 네. 그동안에도 앞서서 하신 분들이 많이 수고를 하셨고 저도 몇 차례 준비를 맡아서 섬긴 적이 있는데 네. 금년에 다시 제가 상임회장 그리고 준비위원장으로 섬기면서 정말 대구가 사는 길은 이 대구 교계가 하나가 되면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대구 교계 목사님들 지도자들 그리고 또 평신도 지도자 되시는 우리 장로님들이 많이 이렇게 부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주 고무적이고 참 하나님의 참 축복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는데 금년에는 특별히 좌석을 섹션별로 준비를 아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그동안에 해오던 것과는 조금 달리 준비위원장이 혼자 맡아서 임원들과 섬기던 걸 교단별로 우리 부위원장님을 새롭게 또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각각 참여하시도록. 그러니까 지금 교단 섹션별로 모여서 특별히 기도회도 하고 동원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지금 아주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한 일이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찬양대가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는데 금년에는 정말 1만 명 찬양대를 구성해보자. 네. 그래서 찬양위원회를 조직했는데 이 모습을 알고 그 다음에 찬양 담당 지휘자들이 우리 교회도 참여하겠다. 신청한 교회가 이미 130개 교회입니다. 네. 130개 교회인데 한 교회에 100명 찬양대, 어떤 교회는 2개 찬양대가 있고 이러니까 100명이 온다고 보면 13,000명이 옵니다. 네. 그렇지 않고 50명만 와도 7,000명에서 8,000명 찬양대가 된다. 이건 세계적인 찬양대가 되거든요. 네. 참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또 중요한 것은 찬양단입니다. 그동안에 찬양단도
어느 한 팀을 특정 팀을 초청을 해서 찬양을 해왔던 것을 이번에 우리 고장에 있는 찬양단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중에 정말 수준 높은 찬양대 3팀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는데 민호기 찬양 워십팀과 살렘 찬양단과 위 미션 이렇게 3개 팀이 구성이 돼서 2시 30분부터 30분 동안에 찬양의 집회를 이끌어 갈 것인데 이 찬양 시간에도 정말 우리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뭘까? 이래서 콰이어 팀을 교회마다 신청을 받아서 대학생들 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예상으로는 한 1000여 명 콰이어가 동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운동장 쭉 돌아서 젊은이들이 정말 우리 대구가 살아있는 미래가 보이는 이런 찬양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아주 마음이 고무적이고 또 이렇게 방송국에서도 여러 3사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번에는 정말 5만 명을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2만 명 전후 이렇게 모였습니다만은 해마다 그 정도 숫자였는데 금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볼 때 아마 꿈대로 이루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게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준비위원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앞에 그림이 그려지네요. 예. 예, 대구 스타디움에 그 전 좌석이 다 채워지고 또 1만 명 찬양대 또 1000여 명이 넘는 학생 찬양단의 콰이어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집니다. 사실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절기이지요. 이 부활의 신앙 도대체 어떤 것인가? 부활 신앙의 본질을 우리 오 목사님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미 성도들은 부활절 크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부활 신앙이라고 할 때 우리 기독교는 정말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고 흉내 낼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교리가 바로 이 부활 신앙이죠. 그렇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부활한다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우리 기독교 외의 타 종교들은 죽으면 끝나거나 아니면은 내세관이 있기는 있지만은 부활관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부활 신앙이고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중요하다고 하면 부활절은 우리에게 또 다른 소망을 안겨주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부활절은 최대의 명절이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통해서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을 이야기하면 한 3가지로 요약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건, 이건 일종의 어쩌면 과거적 사건으로 우리가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현재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적 부활신앙, 그러면서도 우리가 장차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부활을 합니다. 네. 이 미래적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이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엄청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 예기치 못한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낙심한 가운데서 요즘 우리나라가 특히 세계적으로 그런 것은 1등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1등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의 자살인데 이런 부분들은 부활신앙이 없다 보니까 확고하지 못하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 부활신앙만 확고하게 가진다면 이런 것들을 전혀 극복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장차 부활하는 그 소망을 가지면서 지금 현재 내가 앉아 있는 이 자리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1년에 그냥 한 번 그냥 다가오는 어떤 그 교회 연례 행사 아니면 또 절기
그 정도로 끝낼 것이 아니고 진정한 십자가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고, 그 우리 각자가 가진 그 신앙을 가지고 운동장에 한번 다 모여서 우리의 연합으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심하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을 만방에 우리 대구 전체에 알림으로 이 대구를 복음화시키는 데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면 이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참 귀중한데, 네. 우리는 이 성탄절은 그래도 교회가 예. 이 성탄에 대한 가치를 느끼고 있단 말이죠. 근데 부활주일은 당일 하루만이 반짝하면 그렇죠. 지나가 버리는 네. 게 참 안타깝고, 이 부활의 신앙과 부활의 문화가 우리 온 이 사회 속에 네. 잘 뿌리 내렸으면 참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귀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접목해서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 남태선 목사님 좀 말씀해 주시죠. 부활이라고 하면 죽음을 전제하거든요. 네. 이런 차원에서 저는 정말 부활의 신앙의 삶이 뭘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자신이 죽고 주님이 보여야 되고, 내가 죽고 교회가 보여야 되고, 네. 우리 대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 교회들이 희생을 하면 대구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으로 새롭게 성화하는 부활의 역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를 통해서 개교회주의, 개인주의 뿌리 내려 있는 모든 것이 정말 우리가 내려놓고 죽는 기회가 되고, 연합이 살고 대구가 살고 교회가 살고 주님이 보이는 이런 계절로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부활절 연합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이번 부활절 연합 예배에 정말 개교회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들이나 또 모든 계획들을 조금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대구가 살아야 된다, 성시와 복음화 돼야 된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응답으로 받기 위해서 하나 되는 부활절 연합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 역시 준비위원장님께서 이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에 굉장한 지금 아주 열정을 갖고 계시는데, 목사님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권면의 말씀을 좀 주시죠. 뭐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우리 한국 교회는 선데이 크리스찬 뭐 이런 얘기가 혹이 있거든요. 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성도, 너하고 나하고만 이런 삶에서 조금 벗어나서 정말 사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런 생활의 삶이 정말 부활의 신앙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우리 대구 교회가 그런 일에 좀 앞장서면 좋겠다. 사실은 우리 대구 교회들이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에서 보면 뉴스를 타거나 뭐 소식을 이렇게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부활 소망 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매스컴에서도 그런 걸 조금 더 이렇게 참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사회로 나가자. 뭐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이것이 부활의 열매가 아니겠는가. 네. 뭐 그게 삶이겠죠. 네. 예, 예. 유지원 장로님, 예.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장로님 어떠실까요? 아주 이런 데서 절망이죠.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을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돼요. 그렇죠. 예, 뭐 솔직히 네. 말해서 다른 종교 다 있는데 하필이면 이 기독교를 택할 이유가 없고, 이 기독교는 결국 대표회장님 말씀하듯이 부활 신앙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또 이 세상 살면 다소 고통스러움이 있더라도 내세의 부활을 위해서 우리 참고 견디기 때문에 우리 일반 평신도 장로 입장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부활이 없으면 교회 다닐 필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장로님 지금 연세도 많이
되셨고 예. 지금 머리도 아주 허옇게 되셨습니다. 예.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장로님 참 서글프실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사는 목적이 없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들어보면 이 부활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의미에서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는 너무 중요한 것이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가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성도들아 같이 모이자라고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 주제가 대구여 일어나라. 맞죠? 예, 그렇습니다. 대구여 일어나라. 참 주제가 너무 멋있는 것 같은데 우리 오 목사님 이 주제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뭐 다 일어나 살고 계십니다만은 대구에 일어나라고 할 때 첫 번째 일어나야 될 것 역시 성도들입니다. 네.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뭐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전국의 신자율이 약 20%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는 아쉽게도 10% 내외로 10%도 좀 못 되죠. 네, 못 된다고 하는데 네. 2005년도 공식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0.5%입니다. 5%인데 어쨌든 10% 못 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전국 평균의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가 일어나야 또 복음화를 시키고 또 왜 복음화를 시켜야 되느냐 묻는다면 우리가 그 좋은 천국을 가고 부활이 있는데 그렇죠. 이걸 우리만은 소유할 수 없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또 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교회가 좀 영적으로 깨어 있고 어쨌든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야 그래야 선데이 크리스찬에서 뛰어넘어서 네. 좀 더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주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그런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는 대구 경제가 사실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국의 7대 광역시 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대구의 경제가 많이 뒤떨어져 있는 그래서 각 기관 정부 시청이라든지 뭐 관계자들도 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 신앙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뒷받침할 수 있는 그래서 같이 전체 일어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대구에 일어나라고 했는데 아마 잘 일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새로운 정부도 들어섰고 네. 아마 여러 가지 아마 이 시기적으로 상당히 좋은 것 같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절 연합예배가 또 일어나야 됩니다. 네. 지금 답보 상태에서 좀 일어나서 우리 준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5만 명, 그 운동장이 6만 7천석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로 가득 한번 채워서 정말로 이 대구 달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 네. 대구의 경제가 다시 일어나고, 대구의 교회들이 다시 일어나고, 잠자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신앙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부활절 연합예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되죠. 그럼요. 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모여야, 사람이 모여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지난해 부활절 연합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수고를 하셔서 참 특징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순서 때문에 성도들이 참 피곤해 했단 말이죠. 네. 순서를 맡으신 분들은 좋았겠지만 날씨도 좀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 그 점이면 좀 살살하고 말이죠. 그런데 예배를 간소화했고 또 셔틀버스를 운행도 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좋은 반응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진행을 하시려는지 그 구체적으로 프로그램 진행에 대해서 우리 준비원장 목사님 좀 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제 해마다 이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진행하는 척과 네. 또 참여하는 척의 의견이 약간씩 다를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공급 수요 이걸 이제 우리가 사실은 잘 균형이 맞아야 경제도 살아나듯이 이번에는 지난날에 있었던 단점, 문제점, 또 성도들께서 정말 진정 어린 교훈을 하시고 시정을 하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이번에 우리들이 많이 워크숍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 대구 교회가 영적인 분위기로 부활절 연합예배가 정말 다음 해에 또 오고 싶다. 이런 모습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를 맡는 분이나 또 여러 순서 맡는 분들이 첫째는 준비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예배에 혹시 약간 이렇게 벗어나거나 또 맞지 않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우리가 더 조금 더 가까워지도록 하자. 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또 보신 다음에라도 우리 부활절 연합예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러면 대구가 정말 하나 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있으시면 우리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나 또 우리 임원들이 섬기는 교회로 이렇게 연락을 하시면 저희들이 정말 소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대구 기독교 청년합회 특별히 부활절 준비위원회에서는 소통을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들 많이 지도해 주시고, 뭐 과거에 잘못된 것 때문에 우리 가지 말자라는 혹시 마음이 있었더라도 이번에는 다르다, 네.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충분히 아마 준비 잘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엔 새로워질 것 같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유 장로님, 예, 셔틀버스 운행하나요? 합리돌기. 예. 이 벌써 10,000명 이상이 모인 집회는 어느 행사라도 자가용을 가지고 간다 하는 것은 근대 현대 사회에서는 좀 어리석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대안으로 우리 대구도 총연합회에서는 대중교통, 특히 지하철을 타면은 네. 고산과 신매에 내리면은 고산 동북계 청년들 다 안내합니다. 네. 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데 작년에도 한번 해봤으면 아주 충분하게 잘 되었습니다. 네. 올해도 5분 간격, 또 사람이 더 많으면 또 단축할 수 있습니다. 네. 탄력 두었는데 모쪼리면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말씀을 전달하셔서 교회에다 알리고, 이미 교회에다가 광고를 다 보냈습니다만은 이제 당일날은 우리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특히 지하철 2호선을 타면은 편안히 갈 수도 있고 또 마치고 난 다음에 올 수도 있다. 네. 이 점을 확실히 심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하철과 또 셔틀버스 이용을 많이 해달라, 그런 부탁이지요. 안내위원도 많이 필요하고 또 여러 순서 맡은 분들이 많이 필요할 텐데, 이 헌금위원들도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이번엔 헌금을 예. 어떻게 진행하죠? 예. 그 작년에도 제가 회계를 맡아가지고 봤습니다만은 헌금을 의원들이 골고루 안 있어가지고요, 상당한 많은 성도님들이 헌금을 못했다 그래요. 아유, 그래서 그래요? 제가 상당히 막 골고루 그래 좀 했으면 좋을 건데 시간이고만 너무 급해서 그런지, 우리가 사회 하시는 분이 너무 그만 급히 그래서 그런지 많이 못했기도. 올 금년에는 이 순복음 교회에서 네. 성도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많이 참석해가지고 골고루 좀 헌금위원회 자리에 맡아서 올해는 다 좀 그래야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헌금이 예. 귀하게 잘 쓰겠다고 한 말씀 더 해주시죠. 예, 그래 헌금을 그러시면 앞으로 우리가 참 어려운 교회뿐 아니라 여러 군데 참 협조할 때 많이 협조해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CTS 방송을 위해서도 많이 써주시면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목사님, 강사 소개를 좀 해주시죠. 누가 강사로 오시죠? 이번에는 이제 우리 대구 교회의 많은 교회들 중에 또 목회도 아주 성공리 잘 하시고 또 신학자이신 동신교회 네. 권성수 목사님, 이번에 기도로 본교회도 준비를 많이 하지만 또 본인도 준비하시고 우리 준비위원회에서도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의 또 지도자시니까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준비는 완벽하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제 대구의 성도들을 모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관점이지요. 우리 시민들의 이 참여, 유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역시 교회는 역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당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데 특별히 목사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좋은 내용들을 숙지하시고 우리가 일치와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 다 아시는데 네. 이런 기회에 목사님들이 적극적으로 성도들이 조금 이렇게 처지고 안 가시려고 하더라도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 앞장서 있는 또 장로님들이 당회가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지금 대표 회장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규모 있는 교회들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고 한데 좀 버스를 좀 대형 버스를 좀 많이 대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승용차는 가끔 줄이고 그러면 교통 혼잡도 줄이면서 참여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주시고 혹 또 우리 여기 시청하고 있는 우리 대구 성도님들은 혹 교회에서 다소 좀 그런 점이 있다 할지라도 성도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밑에서 이 참여 의식을 가지고 참여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다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무엇보다 감사하겠습니다. 네. 부활절 연합 예배 우리 성도들에게는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함께 모여야 될 예배이지만 이런 연합 예배를 통해서 우리 대구시에 믿지 않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는 이런 부활의 축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만 오시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오시면 그게 자연스러운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믿지 않는 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연합을 잘하며 교인들이 도대체 모여서 무엇 하는가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참여하면 다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끝으로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하시지 못한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자님 먼저 말씀을 하시죠. 네, 저는 늘 생각합니다.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참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우천시에도 합니다. 날씨가 좀 혹 이런 봄이라서 추울 수도 있습니다만은 좀 두터운 옷을 입고라도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남 목사님. 저는 교회가 살면 대구가 산다. 대구가 살면 나라가 산다. 이런 믿음으로 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구가 사는 방법이 뭘까? 개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개교회, 한 교회가 일어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연합예배에 정말 우리 대구 전 1500개 교회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런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 일을 위해서는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런 무리들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대구는 정말 모이는데 역사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모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사무총장 장로님. 예. 아무리 이렇게 생각해 봐도 역시 사무총장 그날 많이 모이니 질서 유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각 교회에서는 여유가 있으면은 버스를 대형 버스를 대절해서 그 버스 그 창에다가 부활절을 하는 그 대구 스타디움으로 그 현수막을 붙여서 대구 시내를 통과하면은 그 자체가 성교다. 그리고 또 성도님들께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또 지하철에도 수입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기독교 행사를 하니까 지하철에 성교가 많더라. 이것이 자연스럽게 성교가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가까워의 개인 전도도 필요하지만은 이럴 때에 지하철을 이용해서 부활절날 운동장에 모이는 그 자체가 선교다 하는 그런 정신으로 꼭 지하철을 많이 이용했으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지하철역 어디 내리죠? 고산과 신매역입니다. 네, 고산역과 3호 출입구입니다. 3호. 네, 3번 출입구로. 3번 출입구. 네, 내려라. 그런 말씀이죠. 네, 우리 김주락 장로님. 예. 부활절 오후 2시 반에 찬양, 우리 1만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예배는 3시에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2시 반에 많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기총 임원 여러분을 모시고 대구 지역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가 어떻게 되어가는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들으셨듯이 우리 준비위원장님 비롯해서 온 임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때보다 더 훌륭한 연합예배가 될 줄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봄이 없이 겨울만 있다면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겠습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소망 또한 헛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부활주의를 앞둔 부활의 계절에 성도님 여러분 가정에 부활의 소망이, 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생업에 부활의 봄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